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를 좋아합니다. 나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이 쇠해야 돼. 그게 그렇게 가니까 이게 이 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이 세상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만하고 스스로가 변화될 만한 능력이 있다면 예수가 전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은혜로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이 어려움들이 있냐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늘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게 별로 없어요. 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별로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럼 교회가 천국이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는 것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가능성이 없냐면 멸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게 이 세상이 어쩐다면 지금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럼 온 세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곧 멸망이에요.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우리 애들하고 예배하면서 마찬가지로 온 힘을 다해 전하거든요. 오늘 내가 멸망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가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다는 걸, 차 사고가 난다는 걸 2, 3초 전에만 알아도 괜찮죠. 예측할 수 없어요,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멸망이라는 무서운 심판 아래 다 인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거 보세요. 31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받아지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너희들이 사는 거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뱀을 얘기했잖아요. 노뱀은 뭐가 없다고? 뱀에 생명이 없어요. 뱀에 독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어떤 사람도 다 성모 마리아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거든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스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스스로 구원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됨 받고 택함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최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아멘. 우리 아들하고 아침에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네가 성경을 잘 보지 않는데, 그래, 좋아. 근데 네가 이걸 알아야 돼. 모든 게 성경이야. 세상의 모든 게 다 성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이도 우리를 구원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 예수가 믿어주고 예수가 감사하고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 말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사람들만 많아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뭐 병 고치는 거, 그건 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2차적인 것들이에요. 병 고쳐놔도 죽잖아요. 돈 재벌이도 삼성그룹 이병철 씨도 죽고, 이건희 씨도 죽고, 곧 이재용 씨도 죽겠죠.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말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썩어 없어질 것, 그런 거 추구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냐면 지저스예요. 우리 윤자매 남자친구가 지시지 이름이 저스고 지저스. 근데 지저스가 영어로 원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훼 세이비어가 합쳐져서 지저스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한다. 그의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죠? 아멘. 아멘. 조입사님 믿어지시죠? 아멘. 조입사님 믿어지시죠? 아멘.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려서 아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먹을 때도 아멘 먹는 겁니다. 진짜예요. 아멘 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아멘. 예수님 아멘. 진짜 그렇게 아멘 하고 나면 영혼이 배가 불러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잘 안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그렇게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죄 짓고 살고 싶거든요. 근다고 하나님이 없어지겠는지. 공기가 안 보이지만요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동시에 심판도 존재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없다 그러면 심판이 없는 걸로 되지만은 근다고 없어지냐고 죽음이 심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려. 그럼 나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오케이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죽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세상에 왜 없다 그러는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세상을 알고 그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요 레위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최 집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남한 문둥촌이 어디지? 여수? 율촌 흰센병 환자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셨어요? 야왕 가보셨어요? 막 손 떨어져 보고 코 떨어져 보고 막 그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구약에서요 문둥병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바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온몸이 하얗게 막 반전이 문둥병이 퍼져버려. 완전히. 그러면 조입사님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부정하다고. 부분적으로 났을 때 부정하다고 했어. 너 온몸을 퍼져버렸어. 그럼 곧 죽겠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사장이 네 정하다 그랬어요. 네 깨끗하다 그랬어요. 네 나았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문득 펴져버렸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 죄인이지 많이 죄인 아니야. 이 사람 아직 먼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지옥감 마땅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문득병 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정하다. 너 의롭다. 너 구원받았다. 그런다니까요. 이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 계속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니, 조 집사님 살인자인 거 모르세요? 조 집사님도 살인자고 저도 다 살인자예요. 나가 언제 죽겠다고 그래? 살인자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껍데기로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당연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죽여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가 미워만 해도 넌 살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죽였냐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넌 살인자야. 끝난 거야. 넌 멸망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진짜 나 살인자네. 살인자네.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뭔 사람 죽였다고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워도 살인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다가 차 운전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선으로 갖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 있다가 이제 늦게 이렇게 들어왔더니 뒤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야, 이 개새끼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 나만 개새끼냐? 니도 개새끼냐? 제가 구시렁구시렁 했어요. 어이씨. 나 예수 죽인 살인자인데. 너무 과분한 말이네. 나 개새끼보다 못하는데. 그게 진짜 맞다니까요. 예수 죽인 살인자가 욕 좀 먹은다고 무언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네. 내가 죽였네. 그래서 그 예수만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초라해도 좋아.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다니까요. 너가 정하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정말 그런 자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걸로 믿습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2절부터요 26절까지가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를 줘요. 근데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멈춰져야 돼요. 근데 침례 요한이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랑.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사역자도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목사가 높임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장로가 높임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침례를 주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받은 침례가 더 좋으냐? 더 정결의식에 맞느냐? 아니면 예수 제양반이 주신 침례가 정결의식에 더 맞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해놓은 것이 많은데 우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수님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이 침례받으러 올 때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모셔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다니까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간다고 말을 할 때, 예수에게 다 가버립니다. 그 말을 할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8절을 봐보세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침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렇게 가능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항상 이게 중요하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단들은 전부 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저그들이 하나님이요, 저그들이 성령님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이 증언할 수 있지 않냐?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 때는 이제 신랑이 이렇게 오기 전에 신랑 친구가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지키는 거예요, 문에서. 언제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양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키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야. 이게 침례하는 뭐가 분명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윤자매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교회 나올 수도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 절대 주권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침례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윤자매가 하나님 나 이번에 1등 계속 1등 따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그때부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세 번째, 성도의 역할을 알아야 돼. 내 역할은 뭐냐? 내 역할은 뭐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사라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라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고지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일반 교회들이 자꾸 그런 걸로 성도들을 속여요. 성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미래가 창창하면 뭔 미래가 창창해요. 다 죽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해야죠.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성공하고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조집사님 하면 해야지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집사님이 단순하게 교회 오세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내면서 그걸 듣는 사람이 와야 진짜거든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 교회 오세요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줘야 한다니까요. 물론 듣기 싫어하죠. 복음을 말하면 사람 듣기 싫어요. 그 택한 백성이 듣는다니까요. 그 택한 백성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 뭐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과 땅보다 귀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영혼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입사님, 지금 신생아들이 극도로 적어진 거 알죠? 아주 신생아들이 출산이 적어졌어.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진지 아시죠?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래요.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아주 마지막이 가까웠다. 집사람이 지금 60이란다. 60도 안 됐지. 58세예요. 59세인가. 근데 치유생과 자격증이 있거든요. 어느 치과에서도 안 받아줘요. 60도 안 됐는데 늙었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 취직 하려고 안 받아줘. 아주 밑에 자리 그냥 이런 일들이나 받아주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했던 사람들도 그냥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셔. 청소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거드렛 일만 하고 밑에 일만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노인들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신생아가 안 나온다네요.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지금 보낼 만큼 다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주님 앞에 가잖아요. 이 세상은 바로 불심판입니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 100년을 가겠어요? 1000년을 가겠어요? 여기 1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100년, 1000년 가겠어요? 다 사라집니다. 내가 딱 죽어버린 순간 하나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분은, 영원히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잡는다고 잡아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잡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놔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결코 놓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 여러분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결혼식에 이제 왔는데 딱 자기 역할을 알잖아요. 나는 사라질 사람이야. 신부를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신랑에게 맡기고 나는 사라지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세례요한이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알아. 왜냐? 세례요한은 택한 백성이거든요. 처음부터 망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흐리게 보여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요, 잘 안 보여. 사람이 나무같이 보여. 다시 주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가게가 가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고 시작했거든요. 혹시 가게가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집사님? 망할 이유는 없는 건데요. 망해도 감사해 드려야 돼. 그게 뭐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하나님께 감사. 시작을 해도 감사. 만점을 맞아도 감사. 빵점을 맞아도 감사. 이것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면 그런 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통해서 망하면 망한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이것이 그는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라는 자세란 말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30분이 넘어가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네요. 그 30분 안 넘기라고 지금 예를 씁니다. 제가. 집중해서 들으세요. 30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아까 너무 좋잖아요.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이게 선택받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장사가 잘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또 하면 안 하시네. 아니, 늦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바로 해버려야 된다니까. 바로 하는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참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은데 안 돼도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이래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사한 걸 만나는데 왜 안 물어보냐고. 심장은 당연히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집사님 아파도 나와가지고 맨날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냐.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땅의 걸 말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걸 동시에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우리가 이게 살고 있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배 타보셨잖아요. 보트 타보면 보트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죠. 신자가 마치 그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은 물과 같아. 우리는 배 위에 탄 사람들이야. 세상과 딱 접해져 있어요. 그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근데 결코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말을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또 하나의 관심이 있고 또 하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교회 오세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정확하게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문제는 뭐냐면 받는 자가 별로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 반은 박살을 내놓으시죠. 그래서 완전히 상한 심령이 되고 무너진 상태에서는 또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반드시요 다루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뭘 하느냐? 자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조사님, 안 지나서나? 당신이 누구요? 유정씨 생각이요? 조사님, 안 지나서나? 예수 생각. 윤, 안 지나서나? 예수 생각. 남자친구잖아요. 예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다고 공부를 못할 것 같으세요? 그런다고 내가 할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더해요. 더해요. 더 열심히 살고요. 더 지혜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자들이 산에 올라가, 아, 주님, 요 산도 내 겁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거기 다 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도 자유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한다고요? 아들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볼펜이죠. 이게 접니다. 이게 지금 성경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스스로는 성경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는데 여기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을까요? 볼펜이죠. 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이 안에 누가 있을까요? 볼펜 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순종한 자로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